우린 지금 절기상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던 고난의 주간이, 고난의 40일 기간이 사순절인데요. 이 사순절에 우리 신앙의 좌표가 어디 있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과 전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는 않나 돌아봐야 돼요. 우리 찬양단이 사명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막 나서 설교가 참 처음부터 힘드네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본문의 배경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 저녁 식사를 마침에 이제 제자를 데리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그날 밤에 잡히실 텐데 죽음을 뻔히 내다보고 지금 제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다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이걸 지금 말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3년 반 동안 이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제 그 죽음을 내다보는 자리에 와 있으면 이들에 대한 기대가 지금 상당한 거거든요. 왜 이들을 제자로 불렀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3년 반 공생애를 끝내고 십자가에 자기는 죽으면 자기가 감당하던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그 사명을 물려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해 이들을 막중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당연히 이들에 대한 기대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께 기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실망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 전제하셔서 이들이 어떻게 할 걸 다 내다보잖아. 이 밤에 이 만찬을 마치고 이들을 데리고 습관처럼 감람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고 말씀하는데, 이들을 데리고 습관처럼 늘 올라가시던 대로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 그날은 마지막이에요, 이제. 그럼 예수님이 그 밤에 잡히실 텐데, 대제사장의 하족들에게 의해서 잡히실 텐데, 그러면은 그때 제자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뿔뿔이 막 도망칠 거를 예수님 지금 아주 선명하게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안 대로 베드로가 올라가면서 주님 말씀하죠. 오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툭 튀어나오면서 주여, 이들은 다 버릴지언정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여, 저는 결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부인하고 말았거든요. 그걸 지금 다 주님은 아세요. 자, 지금 그럼 우리 같으면요,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기대를 걸었는데 제자들한테. 근데 이들이 지금 위기에 처할 때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쳐서 이제 사명도 뭐고 다 팽개치고 다시 낙창해서 갈릴리 바닷가 어부로 돌아갈 텐데 이걸 다 내다보고 계신데, 그럼 저 같으면 실망이 엄청 될 거잖아요. 가슴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믿었는데, 기대를 걸었는데, 실망을 잔뜩 주는데, 근데 주님은 실망하시는 게 아니라, 서운해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들을 위로하고 계세요.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내가 너희를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길 원한다. 말씀하세요. 야,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참 변함이 없어요. 초질관. 어떻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이 책망할 상황인데 너희는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넌 틀림없이 나를 배반하고 이제 이렇게 너희가 뿔뿔이 흩어져 사명도 팽개치고
옛날에 고기 잡던 그 갈릴리 어부 거의 다시 돌아갈 텐데 너가 이렇게 믿음이 없더냐고 책망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믿음이 없으면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책망하는데, 예수님 책망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고 계시다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 그런 건 예수님은 이들의 제자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뻔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우리가 진토 같은 걸 아신대요. 먼지만도 못한, 먼지와 똑같다고 하는 걸 아신대요. 덧없는 걸 아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한 주간 또 살다가, 죄로 살다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부지런히 애를 쓰다 왔죠. 그럼에도 원하든 원치 않았든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 왔잖아요. 그러면 책망받아 마땅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위로하신다고요. 왜 위로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토와 같이 먼지와 같은 존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체질을 너무 꿰뚫어 아시기 때문에,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를 너무 뻔히 아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평안을 누리라고 위로하고 계신다고요. 이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이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또 하나, 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책망하고 서운해하시고 왜 믿음이 없느냐고 이렇게 될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들 위로하시고 평안을 빌어주시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릴지라도 나의 아버지는 나를 안 버려. 나의 아버지는 나와 영원히 함께 계셔. 이들이 연약한 거 아시고 주님은 그래서 책망하는 대신 위로하시고,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은 나를 버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안 버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생축처럼 보내셨습니다. 생축처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죄값 때문에 반드시 죽어서 지옥 가서 그 죄의 값을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자기 한 본체 되는 아들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들을 인간의 피조물의 몸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 친아들은 죽이고 죄로 원수됐던 우리는 살려서 양자를 삼으려고 이렇게 하신 아버지 사랑,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떠나고 나를 버려도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안 떠납니다. 절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 연약해 나를 떠난다. 근데 아버지는 끝까지 자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죠. 먼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랑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고 나를 양자 삼으려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줘서 살을 갈갈이 다 십자가에 찢기시고 단 한 방울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내 죄를 갚아주시는 사랑입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살아라고. 내가 대신 너를 대신해 내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받았으니 너는 지옥에 가서 절대 그 고통 받지 말라고. 이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보혜사로 계시면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일에 전부를 걸고 계신 분이 성령이세요.
성삼위 천함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몰라서 이 사순절에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예수님이 사순절에 올라가면서 3번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끝내 죽을 것이며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3번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20장에서 3번을 이걸 강조를 해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좀 부귀영화 얻으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난 죽으러 가는 거야. 제자들은 말귀를 못 알아먹고요. 세베대의 2 아들의 어미가 누구냐? 살로메,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 이 두 아들을 두는 엄마가, 이 둘이 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 엄마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주의 왕국을 회복할 텐데 그때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 당신의 아들들만 존자리 차지하고 우리는 뭐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내가 죽으러 간다. 제자는 예수님의 코도 전혀 안 맞아요.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찹쌀해요.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예루살렘의 그 길이 얼마나 그 마음으로부터 중압감이 그를 짓눌러 오겠느냐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한 이 잔을 내게도 지나가게 하옵소서. 안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십자가 잔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너무 그 중압감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시는 중압감에 조금이라도 좀 그걸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동참하려고 그래야 되잖아요. 3년 반씩이나 예수님을 쫓아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못했어요, 이걸. 저들이 못했으니 우리도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자기 합리화 시키시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 고난주간이요.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잖아요.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 고난주간인데 이 사순절 기간에요.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극심한지 아세요? 이때 제일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장담하면 안 돼요. 이때 제일 많이 넘어져. 예, 사탄의 역사는 이때 아주 극심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 그 절기만 되면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도 못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적으로 이걸 보셔야 된다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에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들에게 기대를 거시고 이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시잖아요. 참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누가 흉내낼 수 있냐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다 이러면, 아가페라는 뜻이 뭐예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완전하다는 거야.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랑이 어디 있냐고.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랑만 완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 아니에요. 네가 이만큼 해주니까 나도 요만큼 해줄게 하는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 아버지 사랑, 우리 성령님의 사랑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라고 하는 게요, 오늘 세례 때문에 조금 말씀을 일찍 끝낼게요. 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게 이게 퍼펙트, 완전하다는 뜻인데요, 절대적인 사랑이 되기 위해서 3가지가 꼭 충족이 돼요. 3가지가. 절대적인 사랑, 퍼펙트, 완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꼭 충족된다. 첫째, 뭐가 충족되느냐? 여러분, 첫째는 조건이 없어야 돼요. 조건이. 무조건적이어야 돼요.
조건을 보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조건 따져서 너는 이 조건에 맞으니까 넌 천국 들어와, 넌 이 조건에 안 맞으니까 넌 지옥 가, 이렇게 한다면 이 자리에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 아니, 전 세계 한 명도 없어. 그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 무조건이야. 무조건.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냥 사랑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내 자식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 핏줄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 무조건적이요. 우리는 전도할 때 저 사람은 보니까 생긴 게 너무 험악하게 험상궂게 생겼으니까 저 사람은 전도 안 되겠다. 에이, 지나쳐. 이렇게 전도지도 안 주고 지나칩니다, 우리는. 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보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나 여호와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하여 사람은 외모를 보느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악인도 그에게도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김정은이 제거됐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에요. 김정은이 마저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김정은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다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퍼펙트, 아가페, 이 사랑을 절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절대 사랑, 퍼펙트, 아가페, 완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편질되지 않아야 돼요. 편질되지. 하나님 사랑은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했대요. 끝까지. 하나님 사랑은 중간에 변질되지 않아요. 인간의 사랑은 얼마나 변질돼요.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해서 죽자 사자 너 아니면 안 된다고 막 이러다가 한참 지나서 끝에 가서 보니까 어느새 온데간데 없이 그 뜨겁던 사랑을 식어주고 원수가 돼 있어요. 저는 참 목회하면서요, 이런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시험 들어서 성도들이 떠날 때 그렇게 목사님 아니면 안 된다고 막 그냥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막 이래던 분이 시험 들어서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칸을 탁 쳐놓고 나를 원수를 만들어 놓고 떠나. 나는 지금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난 아니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고 여러분도 해당될 수 있어. 인간의 사랑은 변질이 안 될 수가 없어.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좋을 때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면 세상에 살인까지 가요. 이게 인간의 사랑이 이렇게 변질되는 게. 그런데 우리 예수님 사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 우리 성령님 사랑은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아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변화와 변질이 있어요. 변화는 좋은 쪽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질은 나쁜 쪽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나쁜 쪽으로 바뀌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랑이 변질되면 안 돼요.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변질되는 게 아니라 더 사랑이 성숙해져야지. 이놈 마귀가 껴들어서 우리 사랑을 변질시켜야겠고, 나는 저놈 마귀를 영적으로 볼 때마다 참 저 원수를 어떻게 처치해야 될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 저 처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말고는 없어요. 그냥 부단히 축사하시고 쫓아내셔야 됩니다. 저는 원수가 껴들어서 그 좋았던 사랑의 관계를 갖다가 미움을 갖다가 심어놔가지고 세상에 원수를 만드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사랑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가 변함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예수님 사랑을 완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 완전하려고 하면, 이 사랑이 완전하려고 하면, 이 사랑이 절대적이려고 하면 뭐가 충족되냐? 영원해야 돼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정말 성령으로 오셔서 엄청 사랑하시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벗고 그 영혼이 이제 저 세상 갈 때 하늘나라에서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영원한 거야. 이 땅에서 이 땅에도 사랑하지만 땅만 아니라 육신을 벗고 이제 영혼의 때에도 초영원한 영혼의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영원하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유한해요. 영원할 수가 없어. 자, 우리 가족, 이 세상에 가족 사랑보다 더 고귀한 사랑 없어요. 특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 사랑보다 큰 사랑은 하나님 사랑 다음에는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빼고. 아버지보다 엄마가 자녀 사랑하는 거예요. 왜? 엄마는 자기 뱃속에 10달을 넣어서 산고를 겪고 난 자식이에요. 아버지는 몰라, 이거. 아버지들은 그냥 죽었다 깨나 몰라. 그래서 성경에도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 젖먹는 자식이 있겠으면 자기 태어난 아들을 잊겠느냐? 자기 태어난 아들을 못 잊는데요. 젖을 빨리고 있는 아들을, 자기 자식을 못 잊는데 여인이.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난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대요. 믿으십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엄마 사랑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없는데,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없는데, 엄마는 나를 암만 사랑해도요, 엄마의 사랑은 완전할 수 없는 게요, 영원할 수 없는 게 언젠간 끝나야 되잖아.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자, 아내와 남편이 참 엄청 사랑하지만 때가 되면 이 사랑이 끝나잖아. 부모가 자식을 엄청 사랑하지만 때가 되면 이 사랑을 놔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영원히 나를 한 번 붙으면 놓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이 사순절의 이 고난, 이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참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참 여러분, 이 자식이요, 나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이 제 가슴에 달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자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 사랑을요 10분의 1도 못 쫓아가요. 예, 여러분, 물론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는 순리라 쉽잖아요. 자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이 바닥에서 위로 거꾸로 흘리는 것은, 이건 어떤 동력이 오지 않으면, 동력이 들어가서 이거를 위로 거슬러 올리지 않으면, 어떤 힘이 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건 이건 영리요, 아래에서 위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어떤 동력이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면 됩니다, 이게. 근데 위에서 아래로 쏟는 사랑은, 내리사랑은 순리라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때로는 자식한테 소문할 때가 많습니다. 결혼한 자녀를 두면요, 야,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정말 저를 키우느라고. 옛날에는요, 애 키울 때, 지금은 참 편한 시대라 애 키우기도 쉬워요. 기저귀 다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광목 기저귀 다 빨아서 그거 말려서, 비 오는 날은 말도 못했고요. 세탁기가 어디 있어 옛날에. 그렇게 해서 키웠는데 보니까 아예 시집 가더니 장가 가더니 세상에 지 자식밖에 몰라. 이럴 때 부모가 살짝이 아니라 많이 서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 그건 여러분 순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거 시험 들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사랑은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쏟으셨잖아. 아니, 자기 생명을 세상에 피 흘려서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주셨다? 그럼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잖아.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래라. 이렇게 막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왜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우리 하나님 먼저 그렇게 우리 사랑했어요. 자기 생명을 쏟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못하잖아요, 우리는. 참 제가 하나님께 받는 사랑을 생각해 볼 때 나는 하나님 사랑에 억만무질도 못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부모가 자식한테 쏟는 건 준부모는 자식한테 다 쏟거든요. 여러분, 부모는 자기가 가진 게 있으면 자식 주고 싶어요. 특히 어머니들. 우리 집사람은 뭐 있으면 벌써 자기 자식 생각해요. 가진 게 없으니까 못 주지. 가난한 목사를 만나서 사모도 가난하니까 못 주지만 주고 싶어요. 이게 엄마 마음이거든요. 엄마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도와줘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는 사랑을, 얼마나 이 사랑이 정말, 그래서 절대 사랑이다. 이게 완전한 사랑이다. 완전하다, 절대적이다. 아까 제가 조건 3가지 말씀드렸죠. 여러분, 완전하다 이 말은요, 조건이 없어야 돼요.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서 태산 같은 죄를 짓고 나왔으니까 하나님 난 사랑 아시지 않나 봐. 난 분명히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좀 세상에서 한 주간 의롭게 살다 왔으니 하나님 나는 진짜 사랑하시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께 태산 같은 죄를 짓고 살다 왔을지라도 하나님 조건 없이 사랑해.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친아들 예수 생명을 내주고 나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무 조건 없어요. 여러분, 여기 부모가 내 자녀가 죄를 많이 짓고 있으니까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야. 넌 사랑할 수 없어. 이런 거 보셨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인 거, 무조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조건이 없어. 그리고 변함이 없어. 아멘? 아까 이게 변질이 없어. 변함이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죄를 졌건 내가 의인을, 다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를 지면 그냥 두면 안 돼요.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반드시 눈물 뿌려 회개하셔야 돼요.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는 철저히 원수기 때문에 그냥 두면 절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죄를 졌어도 너는 틀렸어 하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무조건이고 무조건적이고 그 다음에 변함이 없고 그리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다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아름다운 건 없어요. 성경도 한마디로 압축하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 수직적인 사랑, 수평적인 사랑, 십자가잖아. 수직적인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1계명,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다? 사랑이다. 그걸 조금 더 나누면 수직적인 사랑, 수평적인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이 받은 사랑을 잘 받았으면 나눠줘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흠모할 만한 게 있어서 선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이에요. 예,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예화를 잘 안 하는 목사인데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말씀을 마치고 세례식 할게요. 이동철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그건 픽션이 아니에요. 허구가 아니라 꾸며낸 게 아니라 진짜 있었던 걸 이제 기록한 책이에요.
논픽션이에요. 거기 보면 어느 교회 얘기가 나와요. 어느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는 교회 바로 옆에가 이제 그 집장촌, 창녀들이 사는 촌이에요. 이 교회가 지장을 자꾸 받는다고 해서 경찰서에 계속 고발을 해서 결국 그 집장촌이 없어지게 돼요. 그때 한 창녀가 술에 잔뜩 만취해가지고 뻘거벗은 몸을 입고 그 교회 철장문에 매달려서 절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야, 이 자식들아, 내가 언제 너희 보고 밥 달라고 했냐, 떡 달라고 했냐, 내가 내 몸 팔아서 먹고 사는데 너희들이 뭔데 우리를 이렇게 만드냐, 야, 너희가 우리 먹여 살려라. 여러분, 그 절규가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 모습이 창녀보다 나을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알량한 조건을 가지고 상대적인 평가를 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의롭다고 바리새인처럼 그래. 바리새인이 얼마나 잘났으면 잘났다고 세리와 창녀를 딱 그물고 놓고 유대교도 입교 못하도록 딱 만들어 놓고 저들과는 교제하면 안 된다 담을 쳐놓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세리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더 사랑하셨어요? 바리새인을 더 사랑하셨어요? 세리와 창기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를 끌어안으셨잖아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조건 없이 사랑했다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조건을 다 가지고 너는 더러우니까 안 되고, 제가 이 교회 얘기를 이 책에서 읽으면서요, 이게 이 시대의 교회로구나. 우리가 이 조그만 냄새나는 사람이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코를 못 돌리고 자리 피해 다니고 막 이래요. 우리 교회도 보면 제가 그랬잖아. 제가 그랬던 자고, 제가 새벽기도 나와서 여기서 하다 문을 열어놓고 하니까 어느 날 하는데 우리 문은 소리도 안 나요, 이렇게 들어올 때. 그런데 도무지 맡지 못할 냄새가 나서, 코를 둘 수 없는 냄새가 나서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하다 말고, 너무 못 견디겠어요. 기도하다 말고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저 뒤에 누가 가서 뻗으러 이렇게 가서 보니까 완전히 시커매요. 그냥 시커먼데 냄새 가까이 갈 수가 없어. 냄새가 너무 찌들어서 막 그 노숙자 그 찌든 냄새 있잖아요. 그래서 툭툭 쳐서 깨워가지고 일어나라고 손으로 친 거에 발로 쳤어. 손을 만질 수가 없으니까 발로 쳐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무시시 일어나요. 이렇게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이 4,000원인가 5,000원인가 그때 기억이 안 나죠. 이렇게 이거 주어주면서 빨리 내쫓지, 빨리 나가라고. 내쫓고 여기 와서 꿇어엎드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래서요. 야, 이 더러운 놈아, 너는 저 냄새나는 저 노숙자보다 네가 나은 줄 아냐? 너는 더 더러운 놈이야, 이놈아. 눈물이 막 쏟아져. 하나님, 이렇게 더러운 놈을 살려주는데 나는 차별을 했네요. 그걸 얼마나 내가 놓고 여기서 해결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조건 따지면 안 돼요. 우리가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이러셨던 것처럼 예수님 조건 없이 이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할 걸 다 알면서도, 기대를 저버릴 걸 알면서도 이렇게 무조건 사랑하셨던 우리 예수님 사랑, 우리가 이 사랑 받았다면요, 받았다면 나도 나눠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없으면 못 나눠줘요. 그러나 내가 받았다면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 받으셨어요? 그럼 이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작지만 8군데를 선교를 해요. 아니, 9군데까지 해요. 그것도 뭐 몇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우리 교회가 어렸을 때부터 재정이 참 어려웠던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누군가 사랑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 교회 문을 닫지 않고 올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사랑을 내가 생각하면 나도 베풀어야 되잖아요.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자기는 재정을 나오는 대로 다 저축을 했대요. 선교 자기네교는 안 하는데요. 자랑스럽게 말하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찌 선교를 안 하냐. 선교는 사랑인데,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도 이 사랑을 나누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선교헌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헌금은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른편에 양을 세워놓고 왼편에 염소를 세워놓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 창세로부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왼편에 있는 염소를 향해 영영이 저주받은 자들이요. 그 구분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양이 되고 염소가 되잖아요. 우린 예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만 내세우고 열매는 없어요. 열매가 뭐예요? 카르포스, 행실이라고.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행실이 나타나야 되잖아. 그게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라고요. 받은 사랑을 내가 나눠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주님의 이 사랑을, 받은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돼요. 바리새인이 돼요. 현대판 바리새인이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오순절에 이 사순절은 이 사순절 지나고 오순절인데, 사순절에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로 받은 사랑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사랑을 또 실현합시다. 받았으니 나눠주시자고요. 북한 선교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지난달에는 5만 원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재정에서 보태든지도 보내줘야죠. 여러분, 북한 선교 참 중요한 선교예요. 지하에서요, 지금도 정말 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려 기도하는 지하 성도들이 있어요, 북한에. 여러분, 선교가 여러분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